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정말 동행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청년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고 20대 이 초반과 중반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았던 그런 삶을 보았습니다. 의무적으로 교회는 나갔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던 그런 어떤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던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20대 후반에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 사역은 했지만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넘어졌던 정말 연약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본 이유는요. 그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삶을 사랑하고 찾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더 알았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주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죄가 크면 클수록 내가 죄인임을 더 직면할수록 그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지고 다가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를 직면하고 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수록 이제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동은요, 이 대낮이 뜨겁기 때문에 보통은 이른 새벽에 해가 뜨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우물가에 와서 이 물을 깃고 돌아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은 그 백주대낮 그 정오에 이 물을 길러 온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삶을 숨기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하루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참 예수님이 초면에 이 신뢰되는 말을 하셨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인이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7절입니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 여인이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를 들춰내시는데요. 18절입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지금 이 여인과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라고 해서 이 행복했던 이 삶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모두 실패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한 남자를 만나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숨기고 싶었던 과거이고 현실이었던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픈 과거와 수치를
꺼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인을 놀리고 싶어서, 조롱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회복적 방향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이 여인을 살리고 싶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왜요?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직면할 때, 자신이 처한 실상을 분명히 볼 때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이런 병은요, 그 병의 뿌리 근원을 알 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환자는요, 그 아픈 뿌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고칠 때 진짜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달을 때, 또한 나를 직면할 때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 여인에게 돌려서 말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은 지금 잘 가고 있느냐? 내가 추구했던 그 행복이 정말 정답이 맞냐? 내 삶에 진짜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그 질문 앞에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죠. 19절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언자는 곧 주님이란 말이죠. 자신의 민나 실상을 분명하게 보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했습니다.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온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는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헝클어진 인생, 더럽혀진 인생을 똑바로 직면했다라는 거죠. 피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접했고 이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에는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덮고자 또 다른 사람을 계속 채워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에는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갈증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생겼고 이제는 감사와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놀라운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를 채워도 여러분 그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부귀영화와 또한 인기와 또 세상의 높은 지위와 또한 가진 것으로 소유물로 나를 채우고 또 채운들 그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목마름은, 갈증은 오직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님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나로 가득 찼던 그 삶을 모두 비워버리니 예수님으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나를 직면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물,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목마르십니까? 그 인생에 갈증이 있습니까? 어떤 영혼에 그 갈증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아픈 곳, 연약한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가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삶에 찾아오셔서 당신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아픔과 또한 과거의 수치와 부끄럼들이 덮여지고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을 때 삶의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길 원하십니다.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행복, 소망,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이죠. 내 안에 왕이 오셨기에, 내 안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셨기에 우리의 삶엔 결핍이 사라지고 모든 것으로 충만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정말 상황은 모든 것들이 부족했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충만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예수님과 모든 다른 것도 바꿀 수 없지요. 그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진리와 소망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수가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이 잘 되고자, 행복하고자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또 채웠지만 여전히 갈증과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으로 채우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정말 주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채워진 그 샘물로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누군가에게 그 생명물을 전해주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고 채우셔서 그 영혼의 갈증, 그 목마름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